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쪽에 나오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큰 권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의 모델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제국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예면하고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지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그 복음에 전한 것을 믿지 않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구원과 은혜의 자리는 이방인들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온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에 그들을 모두 기송 강가에서 죽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린 엘리야는 이제 자기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그 하나뿐인 자신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렇게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불안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은 엘리야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7,000명의 경건한 성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경건한 사람을 남겨두신 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택하신 자가 남아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은혜로 택하신 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혈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요구함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 예수를 거역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버림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사람들은 행위나 혈통이나 예부적인 환경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100%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에 일을 하는 가운데 섭섭하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혈통과 신분과 학문과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였습니다. 자기 잘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드러내면서 자기 의로움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요만큼의 흠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운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구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내세우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보화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 자신의 어떠한 배경이나 이런 걸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어촌 지역은 인구 소멸의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와 각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도시가 사라지고 농토와 동네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 수많은 학교들이 폐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교회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없으니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산제일교회도 1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영혼구원과 열방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섬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남은 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남은 자가 많든지 적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겸손히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구 소멸을 외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산 땅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었느니 사람이 줄었느니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고 사람이 줄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영혼들이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주산면의 인구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 10분의 9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포기하고
시골에 인구가 없다고? 여러분, 아직도 시골에 인구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그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벌써 포기하고 이제 인구 소멸이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귀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어집니다. 두렵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에 남아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로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고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고 세상을 치유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고단한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과 헌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혼들을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정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우리 주산 제일교회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때까지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